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되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해 2022년 타임즈의 표지에 이 인물들이 이제 나왔는데 매년 타임즈에서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타임즈 표지에 실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2022년 타임즈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관구침이 있는 분을 한번 봤을 수 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짜잔, 누굽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and the spirit of Ukrain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 말로 우크라이나의 정신 혹은 또 투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코미디언에서 방송에서 개그하고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대통령 연기를 하면서 너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 약간 그들의 불만이 가득한 이 정치판을 뒤엎어버리는 거기서 막 그 의회에서 그 썩어 빠지는 의원들에게 총질을 하는 시원한 장면. 그러면 그 장면 어쩌면 거기는 정말 그 장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실제 대통령에까지 당선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2021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22년입니다. 22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처음 전쟁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 전쟁의 기미가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국력과 그 군대의 크기, 당시 우크라이나 정말 개전 전에도 정말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된 것만큼이나 정말 군 싸울 준비는 전혀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악한 그런 군대와 심지어 대통령은 무슨 출신? 코미디언 출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벌어지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바로 이전에 2021년 여러분 미국이 하나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종전을 선언하고 모든 미국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실제로 그 이제 철수 그걸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나라 실제로 미군이 철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아프간 나라는 다시 이전처럼 탈레반 정권에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보란 듯이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수도에서, 나는 이 키우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자신의 땅을 쳐들어온 강한 적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 혹은 또 그 젤렌스키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나라, 더 이상 그런 우크라이나로 보지 않고 어찌 보면 정말 타임즈의 올레 인물에 선정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악인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사울. 이미 교회의 형제, 가요에서 가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많은 이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주님, 우리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놀라운 빛이 그를 둘러비추며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다른 함께 동행하던 이들에 의해서 그들을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참 믿음이 있는 이 한 제자가 등장하면서 주님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형제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네가 안수하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12절입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까지 와서 교회를 깨고 교회를 환란하고 교회를 박해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정당한 반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그 사람의 속됨, 그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해져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교회에 믿는 제자라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판은 교회의 대적자, 교회의 원수와도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평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평판이 참 우리를 어찌 보면 참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릴 때 여러분의 평판, 여러분 어릴 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더 커서도 그때 그 친구, 떠들던 친구, 뭐 하던 친구 하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오래도록 우리를 따라가고 여러분 이건 쉽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교회에서 목사님과 좀 언쟁하고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괄괄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저는 얘기하는 편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데 가면 그 교회에서의 일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웬걸 다음 교회 가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알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예전 목사님하고 잘 싸웠다던데, 알고 보니 저희 예전 담임 목사님과 같은 노회, 같은 독서. 여러분, 정말 그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그 면접을 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좁습니다. 우리들의 평판이 실제로 좀 오래 갑니다. 조금 좀 잘 잊어버리고, 좀 이제 예전의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의 평가는 당연합니다. 그러던 사람,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교회를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기 위해 오던 이 사람이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 단호한 평가입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라고 지금 누구한테, 사람끼리의 말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라 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라. 그러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때로는 이게 우리 앞에 걸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평가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은 우리들이 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 앞에서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심지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나와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들리는 풍문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그의 고백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지어 나의 불순종하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도, 나의 죄된 모습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며 나를 당신의 일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덧붙여 말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했다고 합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함은, 여러분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 외에는 다, 죄송합니다, 유대인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들, 높은 이들, 이 임금들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모든
낮은 계층으로부터 위에 있는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한 전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을 망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한 구절, 특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 할 때 주님은 이 사울을 주의 그릇으로 삼으시며 또 그가 어떤 그릇이 되었는지는 그의 고백, 사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사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는 그 한계가 명확한 직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한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함께 만났으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사도라 칭함받은 사람은 처음 12명, 그리고 대신하였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힌 마띠아 12명의 국한된 칭호가 바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 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명 더 사도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전 말씀을 보니 우리 8장에서 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할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를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 명령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8장에서 그 핍박, 그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지켰던 이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역시 사도다. 다들 도망치는데 그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곳을 지키다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 깨어짐과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흩으시는 역할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이 다메섹의 오늘 이 이야기까지 약 4년여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4년이 지나도록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했을 때 정말 그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한번 방문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그들의 사역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사도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 부름을 이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 많은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 그 선교의 역사가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왔을 때 그곳의 주인공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습,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며 베드로의 선언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 이제 8장, 9장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새수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새로운 주의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신약,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택한 새 그릇이 이제 점차 주인공이 되어서 이후로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그릇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우리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여 그래었노라 라고 하는 그의 교회를 대적하던 그의 행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다시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이전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이전에 부끄러웠던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핍박과 매를 맞음과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또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도 가지며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낮은 이나 혹은 임금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심지어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뒤의 모습, 그 모습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보는지 무엇이라 평하는지 혹은 이제 실제 나의 모습이 그랬던지 아니었던지에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의 참 모습, 그의 정말 귀한 모습이 등장한 것은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 이후에 그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제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이었던 과거, 그의 남과 그의 바리새인 됐음과 참 유대인 됐음과 그의 학식이 높았던 것과 그가 로마 시민 되었던 것까지 그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마저도 이제는 주의 부르심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오직 그의 자랑을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을 그의 자랑과 그의 삶의 목표로 두고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의 그 순종 앞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며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때로는 그를 지키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며 또 유대로 돌아왔다 다시 로마로 가진 모든 여정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귀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 사도행전의 주인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반성교회가 최소 반성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귀하게 담당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지만 이전의 사도들도 그릇으로, 주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사울도, 청년 사울도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부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이후의 평가도 나뉘게 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반성교회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한 장이 되어서 이 반성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나의 이전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주의 그릇입니다.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전의 모든 것을 나의 자랑스러웠던 가거나 나의 부끄러웠던 가거나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반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